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원래 이제 모든 편지를 이게 뭐 서신서 자체가 편지죠.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글을 쓰는 이유, 상황,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전하죠. 이때는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난에 직면해 있는 순간이었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치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특히 로마 황제 시대 때 뭐 잘 아시는 바대로 뭐 네로 황제 같이 본격적으로 황제들이 기독교도들을 탄압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만만했던 거죠. 황제에 대한 분노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장 힘없고 비밀스러운 기독교도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나중에는 거기 완전 사로잡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달한 건데 네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은 어려움과 환란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칭호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사야 40장 3장에 신명기서에 택하신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막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네 현실 속에 많은 고난도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은혜가 뭔지 생각해라. 오늘도 방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이 찬양 반주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그럼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직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답게 살면 돼요. 답게. 저희 아버지가 뭐 이전에 하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올 때 오래전이죠. 이제 영도에 있다가 이제 서울 교회에 이제 전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영도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에 입성하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간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개천에서 용났다. 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아마 지방에서 서울 올 때 그 기분을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아무것도 보장 안 되는데 굉장히 흥분했었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였는데 아버지가 워낙 이제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다가 갑자기 짜증내면서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잘하려고 했나, 내가 속 기분 좀 나쁘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한마디를 했어요. 기본을 지키고 복음만 말해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는 내가 아버지가 하도 말씀 많이 안 하시니까 꼭 가슴에 담았어. 기본과 복음. 근데 제가요, 막 복음 운동에서 심부름 하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문제 와요. 교회 왜 문제 옵니까? 기본 안 지켜서. 교회 왜 갈등 옵니까? 복음 안 말해서. 이게 단순히 비단 목사의 여정뿐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직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단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내가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어. 그러면 좀 장로답게 교회를 딱 쳐다보고, 권사답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대하고, 집사답게 렘넌트를 섬기고,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본을 벗어나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게 살면 돼요. 근데 그 답게 살 때 내 의지대로 삶이 온전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부산 갔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제 저녁에 되게 안 먹으려고 이제 뭐 잠시 저녁에 아버지 집에 딱 들렀다가 부산 핵심 인도하러 가서 그 전날 저녁에 8시 넘은 날 딱 돌아오는 길에 GS25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됐어. 들어가면 안 됐어. 왜냐하면 호텔에 물이 있었거든. 근데 괜히 물을 사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억지로 들어갔는데 그 우유 생크림빵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거야. 결국 나도 모르게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그나마 승리한 거는 5개 중에 3개만 먹었다. 3개만 먹었다. 먹고 난 뒤에 또 후회스러운 거야. 역시 육체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몸뚱아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방법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날마다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에 의해 맺어지는 열매를 딱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매 순간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렘넌트답게, 빛의 망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두고 우리는 뭡니까? 오늘 2단어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날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예배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딱 구하면서 오늘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을 회복하는 치유되는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되도록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 날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본을 지켜나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답게 살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켜나갈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